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7절 말씀에 나오죠.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후손들이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가족별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인구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0장 32절 말씀에 이들에게서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는 말씀으로 볼 때 땅의 백성들이 나뉘어질 만큼 상당한 인구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두 번째 은혜는 본문 말씀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언어가 하나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서로 자유로이 소통함으로 얻는 인간 사회의 유익이 얼마나 큽니까? 이민 와서 언어 때문에 고생해 본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바를 잘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 홍수 후에 사람들은 때를 지어서 같이 움직인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시날 평지는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두 강 사이에 펼쳐진
대평원을 말합니다. 이 평야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비옥한 땅을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은혜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고 서로 소통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견고한 벽돌 굽는 방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발명품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집을 견고하게 지으려면 자연에 있는 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쉽게 규격에 맞는 돌같이 견고한 벽돌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줄 믿습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네 번째 은혜입니다. 그 전에는 돌을 쌓기 위해서는 진흙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진흙이 물에 젖으면 아무래도 약해져서 허물어지기 쉽죠. 그런데 이들은 놀랍게 역청을 발견했습니다. 역청은 방수 효과가 있는 집을 짓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역청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아스팔트와 같은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석유만 나는 것이 아니라 역청도 자연적으로 발견됩니다. 창세기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해 근방에 있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거기에 빠졌다고 하는 기록을 볼 때 역청이 중동 지방에 여기저기서 발견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청을 발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 은혜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 또 서로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읍과 탑을 건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4절 하반절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는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한다니요. 말이나 됩니까? 이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마음은 미래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고자 하는 인간 중심의 생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에는 이러한 인간들의 악한 모의에 대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친히 사람들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시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들의 삶에 직접 관계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관계함으로 사람들의 삶에 직접 관계함으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사실은 첫째, 이대로 놓아두면 앞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일들도 사람들이 벌릴 수가 있다.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을 정지시켜야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언어를 하나로 주셨는데,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일을 중지시킵니다. 또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8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름하여서 바벨이라고 했다고 9절 말씀에서 증거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를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애쓰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술 문명이 발달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생각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 11장 10절에서 26절 말씀에는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참 귀한 족보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락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을 택하시고 그 후손 중에서 아브람을 일으켜 히브리 민족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에는 누가 누구를 몇 세에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는 무미건조해 보이는 족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이는 족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고 그 후손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은 사람들의 수명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수 전의 사람들은 대개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만 해도 969세를 살았지 않았습니까? 노아만 하더라도 950세를 살았습니다. 창세기 9장 29절 말씀. 그러나 홍수 후 그의 아들 셈은 600세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셈의 아들 아르박삿은 438세, 그의 아들 셀라는 433세, 그의 아들 에벨은 464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후부터 데라까지는 대부분 200세 정도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수명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인간의 수명은 점차 줄어들어 대개 120년 수명인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이 터무니없이 오래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120년이라고 말합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아마도 지구를 둘러싼 두꺼운 수증기층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꺼운 수증기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어서 인간이 살기에 적당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기 때문에 수증기층이 사라졌기 때문에 환경이 나빠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이죠.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에덴 동산은 정말로 아름답고 건강에도 좋은 정말 좋은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이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 27절에서 32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가정과 가족사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데라의 아들들은 하란, 나홀, 아브라함 셋입니다. 그중 하란은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인 롯을 낳고 딸들인 밀가와 이스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란은 불행하게도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데라의 아들 나홀은 진려가 되는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합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을 합니다. 사레는 누구입니까?
창세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레는 아브라함의 누이입니다. 이복누이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아버지 데라가 다른 여자를 취하여 낳은 딸이 사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레라는 이름이 하란의 딸 이스가의 별명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또한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세한 가족사 가운데서 데라의 가족에서는 건친 혼인이 하나의 풍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친 혼인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 율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모세 율법에서는 건친 혼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데라의 가족들은 원래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막을 가로질러 바로 가는 길과 또 하나는 유브라데 강을 따라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데라의 가족들은 안전한 길을 택하여 갔습니다. 유브라데 강을 따라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데라의 가족들은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기까지 거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데라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동기를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가족들을 데리고 마음대로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족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란에 거류하고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자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여행, 모험적이기도 한 가나안으로의 여행의 주체를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라고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을 깨닫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은혜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수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탑을 쌓아 하늘에 닿고자 하는 어리석은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타락된 인간들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고자 셈의 가족을 일으키시고 데라의 가족들을 일으키시고 아브라함을 일으키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